여러분, 아주 오래된 화장실 낙서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낙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신은 죽었다. 누구죠? 니체.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은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니체, 넌 죽었다. 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더 재미난 한 줄이 더 있죠. 너네 둘 다 죽었다. 화장실 아줌마. 여러분, 그 니체라는 철학자, 유머에서도 나오지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입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신이 죽었다라는 말 자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신성모독적인 또 충격적인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신이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국에서도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었던 적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들어보셨어요? 예. 거의 한 20년 전 얘기 같아요. 저도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용은 어떤 거였느냐면요. 유대교가 아닌 유교의 폐쇄성과 권위주의,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좀 그 부정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망쳤다. 너무 조직적이고 폐쇄적이고 경직되었다. 이거를 없애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일면 굉장히 타당한 내용의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정말 유교, 공자, 죽어야 이미 죽었죠. 죽었는데 또 죽일 필요는 없는데 그 유교가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는가? 그게 아니라 유교 사상이 말하는 그 내용보다도 잘못 해석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자라고 하는 의미였지, 유교 사상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자는 말은 아니었어요. 니체가 말한 신이 죽었다,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역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은, 니체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그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수천 년간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왔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도덕, 선악 등의 개념들이 그 권위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니체의 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후에 많은 철학들, 현대 철학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실존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니체가 말했던 절대 진리,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절대 진리가 깨어졌다, 정말로 해체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좋아졌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존 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그 사상이 막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졌어요. 공동체가 해체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식구들, 그 형제들 같이 다 살고 있던 대가족 시대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산업화가 넘어가면서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이 점점점 똑똑해지면서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하면서 뭐가 깨어졌어요? 가장 먼저 공동체부터 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인과의 연대감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개인은 행복해진 것 같지만 정말 이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욜로라고 하는 거. 욜로 몇 년 전 됐죠. 거의 10년 다 돼간 얘기고, 소확행은 요즘에 나온 얘기예요.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래서 자기 행복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먼 그 삶의 목표를 따르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즉각적이고
그리고 작은 만족을 추구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느냐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빠졌고 단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러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모든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무의미해지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는 상태가 바로 허무주의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함은 언제 찾아오는 것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면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오래된 그 작품인데요.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바실리에브치 고골리라고 하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요토미가 아니죠. 도에토미스키, 죄화벌 쓴 사람. 네, 참 러시아 사람들 이름은 좀 어려워요. 제가 이게 메모를 안 해놨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받은 그 작가예요. 그 사람이 쓴 1842년에 쓴 단편 소설 외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러시아 문학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작가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키키 아키키예비치라고 하는 러시아의 하급 관리가 뭘 하면서 살았냐면, 일을 글자 뱉기는 아주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삶이 무료하겠습니까? 말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에게 유일한 삶의 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읽고 있었던 외투가 너무 낡아서 입을 수 없게 되니까 새 외투를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러시아는 추위가 있기 때문에 외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머리에 쓰는 거, 뭐라 그러죠? 그것도 있고, 가죽으로 된, 모피로 된 그런 옷도 있고, 그 사람들은 평생 그거를 입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는 돈을 아껴가면서 그 새 외투를 맞추고, 그리고 외투를 입고 나간 날, 그 인생이 정말로 성취되어진 것 같고, 인생에서 가장 빛난 날이 된 줄로 알았는데, 근데 그날 밤 강도에게 그 외투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외투를 찾기 위해서 상간을 찾아가서 이거 좀 도와달라 얘기했지만 무시를 당하고, 결국 이 사람은요, 그 외투 뺏긴 것 때문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생의 목적이 그에게는 뭐였다고요? 외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모든 자기의 소설의 근원은 이 외투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대가 허무주의에 빠졌다. 허무주의의 결과가 뭐냐?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진리가 없으니까 무기력, 만연한 무기력, 극심한 불안, 무관심, 냉소주의, 이런 것들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허무주의는요, 삶을 낭비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전도서 책을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비관적인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관찰해 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지혜, 부, 권력,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그가 말한 것은 뭐였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그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벳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어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단어는 안개, 숨결, 수증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개, 숨결, 수증기. 이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형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헤벨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인생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라고 하는 말은 하벳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용구 중에 가장 최상급을 말하는 그런 그 내용이 뭐뭐하며 뭐뭐하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 만사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되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세속적인 삶의 틀을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결국 허물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런 삶을 다 살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쌓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더 많은 고민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봤대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정부인은 300명.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첩은 누가 그랬어? 첩은 700명. 그 쾌락을 추구해도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 허자하면 더 커졌다. 그리고 재산과 업적을 쌓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람 잡아본 적 있어요? 잡을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바람을 왜 잡아요? 잡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모래는 잡아보셨어요? 바닷가 가서 모래 잡았죠. 근데 그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헛된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게 헤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허무함의 예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허무하다라고 느껴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죠? 이씨, 그러잖아요. 기대했던 성취를 이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허무감. 그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뤘어요.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요. 어느 교수님이 부교수였다가 정교수가 됐대요. 그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교수님들한테는. 정교수가 됐는데요. 3달인가 2달 딱 지났더니 똑같더래요. 부교수 때나 정교수 때나 마음이 그냥 그렇더래요. 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는 거 아는 거죠. 또 반복되는 일상이 있어요. 그 공허에서 느끼는 허무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인생의 허무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저도 그 경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또 허무함을 느껴요. 인생이란 뭐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허무할 일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만사 다 헛되다. 그것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되게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허무가 있고 또 불안이 있고 극단적인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허무한 세상,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모든 만사가 다 헛된데 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도자는 점점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느냐면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그냥 중간중간만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삼으며.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나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삶을 구성해 보려는 인간의 시도를 보여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정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빠진 그 중심 자리에 누가 들어 앉아 있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기 숭배 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 절 가서 부처한테 빌고 하는 것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신이 된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삶. 우리 서점에 가면요, 자기 개발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 자기 개발하는 책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네가 네 인생을 극복하고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잇대어서 그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자기 숭배의 그 결과는 뭐냐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피곤해지느냐고요? 자기를 높이는데 뭐가 피곤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숭배는요, 모든 삶의 책임을 자기가 홀로 져야 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삶의 의미나 선택하는 것이나 그 결과나 성공의 실패나 미래에 대한 자기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가 있잖아요. 그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행복하라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꼭 행복해야만 행복한 건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주변에 보면 행복한 사람보다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잘못된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 인생을 잘못 사는 건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기 길을 찾아야 하고 자기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 만들어내고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선함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비교, 불안, 열등감, 완벽주의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마음과 영혼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만 보면요, 목회자가요, 이런 덫에 걸리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을 만족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분도 만족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분도 만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저는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서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또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또 행동을 잘못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해갖고 목사님 시험에 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까? 근데요, 그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사실은 어려운 말이지만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되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포기해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는데 저 성도의 말을 내가 못 들어주면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그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이 덫에 걸리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더 공허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나아질 것 같죠? 아까 그 교수님, 부교에서 전교수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사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인간이요,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나는 창조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지혜롭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은 더 혼탁해지고 삶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해. 나한테 집중해야 해. 내가 제일 행복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이런 말들은 듣기는 멋져 보이지만
그 끝에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보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진 그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전도서는요, 결론을 향해 나가죠.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고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이따가도 그 기관별 모임을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뭔지 잘 알죠. 그냥 무서워 떨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자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경외예요. 왜? 나는 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갖는 그 마음이죠. 그 떨림이죠. 그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믿기에 생겨나는 신뢰에서 비롯된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이 경외는요, 이런 고백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시고 계시죠? 근데 이 고백에 자꾸 우리가 벗어날 때가 많지만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경외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엊그저께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암으로 별세하셨어요. 암이 재발이 됐어요.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몸에 퍼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요, 개척교회를 하신 분인데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우체국 국장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사람 영혼 구하겠다고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늦게 목회하신 거죠. 그런데 암이 발병이 됐고, 그 발견된 거 한번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이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장례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왜 목회를 하셨을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목회는 뭔가? 성도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람 생명 구원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그 목사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을 것이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동참하셨을 것이고, 목사님은 분명히 사경을 헤매는 중간에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찾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했을 거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 죽음이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받아들이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죽음은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목사님을 구원하시는, 결국에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만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뭐를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우리는 종종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지키라는 말은요, 법주항을 단순하게 지키는 것을 넘어가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 주시면서 막 못 살게 굴고 그냥 억압하고 그냥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따뜻한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란 속에서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방향을 정말로 잡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했던 말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막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그게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게 막 좋아요. 우리 전사님 결혼합니다. 요즘에 제가 전사님이 살살 꼬셔서 무슨 얘기 하나 막 물어봐요. 재밌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그 결혼할 분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존재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목적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의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 질문의 대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일들 속에 허무함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고 본래 지어진 목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본질적일 수는 없어요. 이 인생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바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진리를 중심에 놓으면 여러분 삶에요 영적인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방향이 보이고 무엇보다요 내가 막 갈등하고 허무해지려고 하려할 때 그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중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 이야기에 그 니체라는 사람은요 신이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도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니체와 솔로몬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했지만 결국 이 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을 진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죽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월요일부터 생존의 전략 게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쓰는 조력자 정도로 그렇게 인식되는 현실.
그래서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은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신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반어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 절망과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치고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셔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헛됨과 공허 속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허무함이 없거나 공허함이 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허무하거나 믿음이 없으니까 공허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절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 눈물도 알고 상처도 알고 네가 다른 사람 앞에 애써서 감춰둔 그 깊은 외로움도 나는 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정말 비참하고 정말로 스스로 볼 때에도 가치 없는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내가 너를 품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부른다. 다시 일어나자.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세계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워도 그리고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손붙잡아 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선언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허물을 경험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그 허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겠구나라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쥐어도 손에서 빠져나가고 아무리 올라가도 중심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명령에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혼돈이 가라앉고 흔들리던 삶의 방향이 바로 방향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무한 인생에 참된 쉼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